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돈을 벌기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배치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너희의 소망과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돈에 내 마음을 쏟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내게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디모데라는 목회자, 디모데 사도가 되었던 디모데, 이 사람이 부한자들을 명령하여 어디에 있는 부한자들이요? 교회 밖에,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지요. 목회자가 명하고 명령할 만한 일이 교회 안에 있지 교회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자된 사람들, 돈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부자가 되면 될수록 마음이 높아진다. 교만해진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교만해진다. 점점점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자꾸만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해요. 돈이 자신을 지켜줄 줄로 압니다. 은행의 정기 예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압니다. 은행의 통장의 잔고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압니다. 아니요.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 유동이 있고 달라지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어지는 그런 재물, 그러한 물질,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려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려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죽하면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서 부자 청년이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 주님께서 너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다면 부자 청년에 대하여 너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야, 너 잘됐다. 너는 이미 부자이니 나만 잘 믿어라. 아니요. 부자는 이 재물에 돈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눈으로 만났고 직접 보았지만
주님을 자기의 인생과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부자들에 대해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부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10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늘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낙타가 10,0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낙타가 100,000마리가 있어요.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10,000,000마리가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대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지, 부자들도 꽤 많이 천국 가게 된다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어떠한 낙타라도 어떠한 소형 낙타라도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예외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부자가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물질에 마음을 두게 되고 쏟게 될 때부터는 그는 주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돈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보고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들,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거라. 사실 봐보세요. 돈을 내가 쌓아두고 있어요.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있는데 돈에 마음을 둘 수 있어요? 못 두게 되겠어요? 돈을 쌓아두고 있는데 내가 이제 돈을 내 통장에 쌓아두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돈에 마음을 안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 속임수를 믿는 사람이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건 속임수일 뿐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 돈에 마음을 쏟고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 쏟고 둘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전에 요한 웨슬러 목사님에게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러 목사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대농장의 주인이 자기의 농장을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말을 타고 종일 다니던 농장이 다 구경을 못한 거예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아름다운 농장을 구경시켜주면서 우리의 농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농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내가 당신 참 불쌍합니다. 당신은 이 좋은 걸 다 놔두고 탄식의 곳, 절망의 곳, 괴로움 있는 곳에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나는 돈도 벌고 주님도 섬기리라. 돈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리라. 돈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도 잘 섬기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로 하나님 만들어줄 줄로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그런 상상은 로또 복권 상상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 사서 토요일날 발표했더니 안 됐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의 기대감을 품고 살겠지요. 헛된 상상,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믿으니 부자 만들어준다. 아니요. 주님은 돈에 마음 두지 말아라. 돈에 마음 두지 말아라. 돈에 마음 두지 말아라. 헛된 재물에 마음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재물에 사명이 있어서 물질에 하나님 앞에서 돈을 관리하고 돈을 쓰는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어서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져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부요함을 물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쓰는 돈을 부자만큼 세상 사람들의 부자가 누리는 것만큼 누리고 살아간다면 불의한 청지기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자네? 난 돈 많네? 돈 많네? 그러니 봐보세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생활비로 150만 원 쓰고 주님께 50만 원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주님께 100만 원을 드렸어요. 11조니까 100만 원 드렸어요. 그럼 900만 원을 자기를 위해 썼어요. 그러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은 50만 원 하나님께 드릴 때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900만 원 자기를 위해 쓰고 100만 원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100만 원을 11조 드린 사람이 훨씬 많이 낸 거죠. 훨씬 2배로 많이 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쓴 900만 원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00만 원 번 사람과 똑같으려면 200만 원이 자기 생활비를 150만 원 쓰고 50만 원 주님께 드렸죠? 그러면 1000만 원 번 사람이요. 정확하게 되려면 자기가 150만 원을 자기를 위해 쓰고 850만 원을 주님께 드려야지 맞는 거예요. 이해를 그거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됐어요. 사장이 됐어요.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나는 10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내가 90만 원을 내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고 10만 원을 주님께 드렸어요. 9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을 드렸어요. 1억을 한 달에 버는 사람이 그게 다 같으려면 9,910만 원을 주님께 드리고 90만 원을 자기를 위해 써야 돼요. 그거에 대한 비슷하게 되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 사고 20억짜리 50억짜리 사고 가정부 두고 소파 300만 원짜리 사고 테이블 100만 원짜리 사고 그렇게 산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그거에 대하여 너가 사치를 했느냐 정결과 단정한 것으로 꾸몄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너가 나를 섬겼느냐 너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자가 아니냐 그렇게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이 네 배냐? 배는 내 만족과 내 평안함과 내 안일함과 내 성공과 내 누리는 것 너가 정말 나를 섬긴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100만 원을 벌어서 9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을 주님께 드리는 게 훨씬 안전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거라고 10만 원 드려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벌어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서 주님께 910만 원을 드리고 90만 원을 써요. 그럼 여러분이 1000만 원 벌어서 910만 원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정한 심판을 부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 그러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물론 제가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했고 부자들은 좀 더 관리비도 나가고 좀 더 차도 굴리고 부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910만 원까지는 아니고 1000만 원이라고 해도 한 2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쓰는 거에 대해 진짜 비슷할 거예요. 그래도 부자들이 1000만 원 번다고 한 700만 원 주님께 드려야 돼요. 700만 원을 주님을 위해 써야 한단 말이에요. 정직이로서. 300만 원은 이제 이것저것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가정 살림하는 데 든다면 700만 원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벌어요. 100만 원 벌면요. 주님께 크게 드리려 해도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드리려고 그러면 어제 마게도냐 교회처럼 내가 겨울옷 입고 봄이에요. 봄옷을 안 사 입어버리는 거예요. 봄옷을 안 사 입어버리고 주님께 드려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새끼 먹을 거 2kg 줄여버리는 거예요. 고기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먹을 거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반년에 한 번 먹지 않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 놀랍고 넘치는 기쁨을 체험하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사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어떻게 재물이나 물질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셔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탐과 탐심, 돈에 대한 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로써 너희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1만 가지 죄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들어와요. 1만 가지 죄악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들어와요.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사는 거죠. 벌 수 있어요. 당연히 벌기 위하여 하지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을 부려요. 돈에 대한 탐심을 부려요. 남의 돈에 대한 욕심을 부려요. 눈먼 돈에 대한 욕심을 부려요.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을 부려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냐고 못 삽니다. 1만 가지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세상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천국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못 누립니다. 절대 누리게 되지 못해요. 절대 누리게 되지 못해요. 그래 믿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게 복이겠어요? 부자로 사는 게 복이겠어요? 상식의 상식. 그걸 정확하게 아셔. 상식의 상식. 그래서 구약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교만하여서 마음 높아지지요. 부자가 되면 목에 힘주지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새빵살이 사고스 새빵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분하고 집을 빌라를 5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 걸어갈 때 목에 힘주는 게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사람 만날 때 옷 입은 게 틀리겠어요? 같겠어요? 틀리죠. 틀려요. 그리고 어디 가서 부조금 내거나 축의금 낼 때 액수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틀리니까 더 많이 냈으니까 목에 힘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 냈어. 목에 힘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교만해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축복에서 1억을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1억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1억을 버는 사람이 됐으면 자신을 위하여 1억 버는 사람이 쓸 때도 많겠죠. 쓸 때도 많다 치고 한 달에 자기 가정 살림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집에 관리비 같은 거 한 500만 원 쓴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를 내야 되냐? 얼마요? 9,500만 원을 내놔요. 9,500만 원. 내놔지겠어요? 내놔지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이거 지금 100만 원 쓸 게 있는가요? 별로 쓸 거 없지요. 90만 원을 쓰고 단지 보롯이 11조만 단지 10만 원만 냈어요.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하고 1000만 원을 1억을 한 달에 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썼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하는 게 무슨 10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11조밖에 안 되니까 2000만 원을 한 달에 했어요. 2000만 원. 교회에서는 얼마나 그분이 존중받겠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1조밖에 10만 원밖에 하나님께 안 드리고 1억을 한 달에 버는 사람이 2000만 원씩 교회에서 2000만 원씩.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을 목사님이 유도해주고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100만 원 번 사람 90만 원 자기 가정을 위해 썼어요. 주님은 물으실 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한테 남은 9,500만 원이 어딨느냐 그걸 물어요. 500만 원을 생활비로 넉넉히 허락해 주셔도 넉넉히 부자니까 쓸 수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500만 원, 1억 번 사람, 1년에 한 달에 1억 번 사람이 500만 원을 가정생활비로 인정해 주면 9,500만 원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9,500만 원은 어디 있느냐? 이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부유한 것이 자기가 청지기임을 알지 못해요. 자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주인이 있다. 자기에게 맡겨진 소유주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물질의 소유주, 돈의 소유, 생명의 소유주, 시간의 소유주, 재능의 소유주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소유주는 주님이세요. 주님.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더 많이 긁고 자기의 것을 모으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훈련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부자가 되려면 1억을 부자로 만들어주면 하나님께 9,500만 원을 내놓을 각오와 준비는 최소한 돼 있어야 돼요. 그래 돼 있어야 돼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1,000만 원을 벌게 해주면 한 300만 원 넉넉하게 쓰게 하나님 허락해 주다면 700만 원 하나님께 내놔야 돼. 700만 원. 그걸 하나님 묻는단 말이에요. 물어요. 그걸 물어요. 700만 원을 너가 어떻게 썼느냐? 어디 있느냐? 물어요. 100만 원 번 사람은 하나님께 10만 원 드리기도 빠듯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없어요. 왜?
아, 90만 원. 이제 거기에서 내가 헛들 졸라매고, 내가 미장원에 한번 갈까 안 가고, 내가 옷을 사입을까 안 사신고, 신발을 사시니까 안 사신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산다면, 정말로 그거 같이 가치 있는 삶이었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은 반드시 들을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졸라매고 살기가 훨씬 쉽지. 그러지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하나님께 드릴 걸 20만 원으로 해서 80만 원 달성할 때 10만 원 줄이기가 쉽지.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9,500만 원, 9,700만 원, 9,600만 원을 주님께 드리게 되겠어요? 그게?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물을 텐데요. 자기들은 비교해서 정말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한테 헌금했네? 나는 100만 원 해버려야지. 1억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헌금해야지. 그리고 그럴 거 아니야. 나 10배 냈다 니한테. 이보다 10배 냈다. 아예 1,000만 원을 했어. 1,000만 원. 11조를 냈어. 11조. 이 교회에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은 1,000만 원. 나는 니보다 10배가 100배 냈다. 100배. 20만 원 했다. 나 1,000만 원 냈다. 100배 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 나머지 8,500만 원 어디 있느냐? 8,500만 원이 어디 있느냐? 그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그걸 아는 사람은 부자 되기를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화연아, 너가 성공해서 너가 뭐 헤어샵을 했어.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 여자분. 그렇게 했어. 시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 너가 순수익이 한 달에 1억을 벌게 됐어. 뭐 하나님께 너가 950만, 9,500만 원을 내놓을 수 있겠어? 그럼 8,000만 원이나 내놓을 수 있겠어? 5,000만 원 가능하겠어? 5,000만 원? 5,000만 원을 자기를 위해 쓰고 5,000만 원을 자기 위해 쓰는 것을 하나님 허락할 것 같아? 차라리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말지. 끔찍한 일을 사람들이 상상하고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박미영 기사 이해가 됐어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청지기,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돈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돈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 돈을 너에게 맡기겠다. 돈의 청지기로 너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신실하게 살았음을 내가 확인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고생했다고 500만 원, 참 1억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 쓰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상급 좀 받으려면, 하나님께 상급 좀 받으려면 9,500만 원 당연히 주님을 위해 써야 되고 500만 원을 쓰도록 하겠으면 이 1억 버는 사람은 500만 원에서 자기 생활비를 300으로 줄여가 200만 원을 더 드려야지 인정받아요. 그래야지 상급 받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 내가 100만 원 벌고 50만 원 벌어서 5만 원 드리고 10만 원 드리는 것이 100배는 나은 거예요. 100배는 나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1억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2천만 원 내놓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요. 2천만 원 내놔봐야 나중에 야단만 말이야. 야단만 말이야. 그게 돈이냐? 그게 돈이냐? 네가 내게 맡겨준 나머지 8천만 원 어디 있느냐? 8천만 원 네가 어디 돌라먹었느냐? 8천만 원 네가 어디 도둑질했느냐?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도 살지 않고 오히려 돈에 대한 욕심만 부리고 탐욕만 부리고 더 움켜쥐려 하고 더 가지려 하는 자가 어느 자리에 서겠어요? 어느 자리에 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내가 1,000만 원을 벌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그리고 1,000만 원을 벌고 하나님께 100만 원을 헌금하고 200만 원 헌금해. 200만 원 헌금하고 800만 원 남죠? 그러면 자기 가정을 위해서 2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이제 400만 원을 썼죠. 20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고 1,000만 원 벌어야 한 달에. 200만 원 자기 가정과 생활비를 썼어요. 600이 남았죠? 600을 저축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병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뭘로 해결하죠? 그 돈으로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그것이 돈에가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벌었어요. 200을 주님께 드렸어요. 또 200만 원 내 가정을 썼어요.
나머지 600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어디에 쓰기를 원하는지 기도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데 썼어요. 하나도 없죠.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수술해야 돼. 돈이 없죠. 왜? 다 쓸 때 써버렸으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는 데 썼으니.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을 찾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주님께 마음을 둔다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마음을 주님께 둔단 말입니까? 어떻게 마음에 둔단 말입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고 은행에 저축한 게 없어요. 내 자식이 큰일을 당했어요. 큰 돈의 문제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 둘 게 없지. 500만짜리 사고를 쳤어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500만 원 메꾸면 되잖아요. 메꾸면 되잖아요. 대신 500만 원 메꿔도 자식은 변화해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식은 변화 안 되죠. 더 오히려 더 사고 치고 떳떳하게 또 사고 쳤네. 돈 내놓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돈을 1000만 원이 은행에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 1000만 원이 주님의 것인 줄 알아요. 그러면 자식이 500만짜리 사고를 쳤어요. 저 10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1000만 원이 통장에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재물이 주님의 것인 줄 알아요. 그럼 1000만 원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자식이 사살에 500만 원짜리 사고를 쳤어요. 그럼 이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허락을 안 치요. 그러면 이 500만 원 사고를 해결하려고 누구를 의지해요? 1000만 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 청직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이 그걸 쓰는 거 허락을 안 준단 말이에요. 500만 원 사고 해결하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장에 돈이 500만 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자식이 변화되고 자식이 하나님 축복에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런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업에 뭐하라고요? 구하라. 선한 사업에 구하라. 아니 어떤 사람에게 굳이 않은 사명을 주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을 벌어요. 굳이 않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과를 보고 뭐 선회원을 보고 어디 양로원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마음이 막 동해요.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저기 양로원은 50만 원, 여기 고아원은 50만 원, 또 여기 어려운 일이 되게 50만 원, 여기 어려움이 50만 원, 200만 원 썼어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헌금 1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700만 원 남았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아, 내가 참 잘 썼다. 뿌듯하지 않겠어요? 1000만 원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을 굳이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사명에 있는 사람이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굳이 안 썼어요. 그러면 나는 할 걸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주님은 1000만 원 버는 너에게 너가 100만 원 헌금하고 200만 원 쓰고 네 생활 200만 원 썼다고 치자. 나머지 500만 원은 왜 꾸준히 안 썼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나머지 500만 원이 어디 있느냐? 500만 원이 어디 있느냐? 내 것인데 어디 있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값으로 산 것이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 소유를 늘려주십시오. 내 소유를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물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내 땅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해요. 자기 집을 꾸미고 철 되면 새로운 커튼을 달고 때가 되면 가구를 새로 바꾸고 때가 되면 멀쩡한 냉장고를 버리고 유행된 냉장고를 새로 사고 때가 되면 멀쩡한 핸드폰을 버리고 새 걸로 바꾸고 돈을 투자해요.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물을 거예요. 내가 준 것을 어디에 썼느냐?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부나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는 연단이에요. 시험이에요. 시험.
네 본질을 드러내라. 내가 내게 물질을 주었고 돈을 주었는데 너 뱃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자.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함이 있느냐? 너가 청직인 줄 아느냐? 너가 주인이 아닌 줄 아느냐? 우리는 내 소유권을 넓혀달라. 내 땅을 넓혀달라. 내 지경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고 지경을 넓혀주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님이 주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됨으로 그 많은 것을 더 받아서 더 충성되게 살려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니 더 많은 부를 주시고 더 많은 재산을 주시고 더 많은 땅을 주시고 더 많은 성공을 주시고 더 많은 성취를 달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18절 하반절에 공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19절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천국이 이렇게 단순한지 압니까? 천국이 그렇게 단순한지 압니까? 안 단순해요. 그러니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지요. 왜? 이렇게 삶으로 장래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를 위하여 뭘 쌓아두어? 좋은 터를 쌓아.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의 보물, 천국에 오면 다 줄 테니까 쌓아둘 필요 없다. 아니요. 내가 내 나라에서 내 하나님의 나라에 쓸 보물은 내가 이 땅에서 쌓아둬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쌓아둬야 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것은 점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물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 너희 재물,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가 화장품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요. 내 남은 돈, 가용돈을 화장품을 위해서 새로운 매니큐어, 새로운 립스틱, 새로운 파운데이션, 새로운 2K, 새로운 아이크림, 이런 것들. 새로운 화장품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요. 그러면 너 재물 있는 것에 너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은 어디 있어요? 내 얼굴에 있죠. 내 얼굴에 있죠. 내 얼굴 나에게 있죠. 내 부요, 내 성공, 내 미모에가 있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시는 거죠. 돈이 있어요. 외식, 더 맛있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영화, 더 놀 거, 더 먹을 거. 너 마음, 하나님 뭘 보고 하긴, 그래? 너가 돈 여유고 남는 것이 거기 있네? 너 그 자리, 너 있는 자리 알겠어. 너 마음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어. 왜 주님은 농담하시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농담하시지 아니하시니? 너 재물 있는 것에 너 마음이 있다. 말씀하죠. 주님, 나는 돈을요, 먹는 것 위에 쓰고, 또 취미생활 하는 데 쓰고, 또 옷 입는 데 쓰고, 화장품 사는 데 쓰고, 나를 꾸미는 데 쓰고, 집안에 시장하는 데 쓰고, 인테리어 하는 데 쓰고, 더 좋은 차를 갖고 오는데 나는 씁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헛소리 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내가 거짓말했느냐? 너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너 재물을 보고 확인하겠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초대교회 주님의 때에는 부유함이 없었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 된 나라 땅이 무슨 부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세리들, 로마를 위해 사는 앞잡이들 빼놓고는 부자는 거의 없었어요. 또한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뒤로 뇌물 받고 뒤쪽으로 뭘 호주머니에 차는 이런 사람들 말고는 부자들이 없었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과 협력을 하는 사람들만 부자였지. 그렇지 그 외에는 부자들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재물 있는 것은 너 마음이 있다. 그러니 돈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2박 3일 여행을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요. 여행을 멀리 해외여행을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제주도에 가서 한 달간 논다. 어디 여행 설악산 구경 간다. 아니 없어도 한 번쯤은 할 수 있겠지만은 주기적으로는 못 한다냐. 그런 걸 제가 못 누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을 왜 주님이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을 돌아보라 그런 이야기, 돌아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 그냥 내게 있는 건 내 마음대로 쓰고 먹고 입고 살아간다. 그게 아니고 주님은 과부의 불의 돈을 가지고 과부를 칭찬하듯이 액수의 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아까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1억 벌어서 9,900만 원을 쓰는 거다. 9,900만 원을 쓰는 거다고. 100만 원을 내가 벌어서 10만 원 주님께 쓰는 거다고. 그 사람이 10배를 더 많이 내도 저 사람은 1,000만 원 벌어서 아니 1억 벌어서 100만 원 주님께 드려도 내가 10만 원 주님께 100만 원 버는 사람 드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묻는 것처럼 너 재물 너 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고, 그러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재물을 물질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대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무시하고 아이고 나는 그냥 돈 주신 걸 난 먹고 내 마음대로 먹고 살고 그냥 살다가 주님 죽으면 천국 가지. 천국이 성경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모양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힌트를 줘요. 힌트를 줘요. 일부만 보여줄 뿐이 일부의 어떤 부분 모습만 보여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보화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필요하게 되고 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 바예요. 성경 전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참을 달게 작으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 헛되도다.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재물이 자기에게 더하면 더할수록 뭐가 더해요? 해가 해로움이 더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해로움이 더하게 되는 일을. 재산이 더해지고 은행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해로움이 더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통장에 30년 동안 먹고 쓸 것을 쌓아놨어요. 30년 동안. 통장에 먹고 쓸 걸 쌓아놨어요. 여러분이 넉넉하게 써가지고 이제 혼자 몸으로 산다.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을 쓴다. 1년에 1000만 원을 쓴다. 30년이면 3억이면 되죠. 3억. 그런가요? 3억. 1년에 1000만 원을 쓰니까. 3억이면 30년에 3억이면 된단 말이에요. 3억일 때 이자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거 괜찮게 쓰는 거잖아요. 혼자서 그죠? 괜찮게 쓰는 거예요. 우리 동네 같은 데는. 30년도 3억이 버틸 수 있어요. 이자 또 나오고 계속 붙고 이자 꽤 붙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성장할까요? 안 성장하죠. 안 성장. 성장할 곳이 없잖아요. 성장할 거리가 뭐가 있는가요? 내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놓고 주기도문에 한 대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일용할 양식이 은행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 속에 믿음의 축복을 더 부요한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기가 10배, 100배는 훨씬 쉽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사람은 돈을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여 해결하려 해요. 그러니
물질이 많고 돈이 더하고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번뇌가 더 많고, 그래서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코미디죠, 코미디. 부자는 너무 많이 배가 불러서 너무 배가 불러 잠을 못 잔다고. 뭐가 배불른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 도둑놈이 들어올까 겁이 나서 못 자는지 어쩌는지. 오히려 노동자가 더 단잠을 자고 편하게 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기서 축복은 노동자가 축복이지 부자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요즘에 세상 세태하고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모세가 바로 궁에 있는 은금 보화를 다 내비 버려두고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모세가 은금 보화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자리를 선택했다면 이 이집트의 왕자로 인생을 마감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은금 보화를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거꾸로 아마도 이집트에 있는 은금부화를 취하려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믿음의 구별은 버리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더라도 은금부화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은금부화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배부르고 그렇게 살랍니다. 아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우리의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우리의 남는 건강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면서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내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내 남은 생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주님이 이시겠고 우리의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오실 때에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는 사실, 주인이 오실 때에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는 사실, 주인이 오실 때에 너의 것들이 어디 있느냐, 주인이 오실 때에 너의 보물이 어디 있었느냐, 너의 보물을 어디에 썼느냐, 너의 가치 있는 보물을 보화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쌓아두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오히려 믿는 시간이 가고 연수가 가면 갈수록 주님 내 소유권을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 소유가 여기 있으니 받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것으로 알고 살아왔던 거 여기 있으니 주님께 드리겠으니 받으십시오. 내가 시간도 내 것으로 아는데 주님께 드리겠으니 받으십시오. 돈도 내 것으로 아는데 주님 받으십시오. 건강도 내 것으로 아는데 주님 받으십시오.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시간이 널널합니다. 이제 주님께 드리겠으니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소유권을 넓히기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권이 넓어지는 것을 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력이 넓어지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옮겨지는 것을 갈수록 적어져서 온전한 주님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되시는 주인께서 오실 때에 너의 재물이 어디 있느냐, 너의 시간을 어디에 보내었느냐, 너의 건강과 남은 때를 어디에 보내었느냐, 너의 보물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